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극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나 혹은 그 이전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 뭐 좋은 면도 있고 또 불가피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부분에서 정말 저렇게 살았을까? 정말 저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아주 이상한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양반과 쌍놈 뭐 이런 그 신분의 차이라든지 혹은 남녀 차별이라든지 또는 뭐 허례허식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 쓸데없는 것들 또 의미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 살아왔구나, 눈이 가렸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조선시대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불편한 거 말고요. 뭐 스마트폰 없고 뭐 이제 비대 없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런 이제 신분의 계급 혹은 뭐 남녀 차별의 문제 뭐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돌아가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맹인의 눈을 고쳐줬대요. 예, 그러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굉장히 기뻤답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더래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죽었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볼 꼴을 많이 봐가지고 화병이 나서 죽었답니다. 예,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뜰 때는 잠시 좋았는데 뜨고 나니까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나라 보십시오. 그럼 이상하게 살아가거든요. 아마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이상할 겁니다.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것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세상이 어떤 것인지 또 정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고 보니까 참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남녀 차별의 문제입니다. 결혼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불과 이제 수십 년 전, 100년 전,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그 남녀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정상적인 가정도 있었겠지만 때리고 맞는 일이 예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상한 줄 모르잖아요, 그죠? 다 그런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평등한 것이구나, 같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도리어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어렵게 살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불란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무식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수긍했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게 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꾸짖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한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질서가 너무 문란해지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할례의 문제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 19절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는 유대인이 많고 어떤 교회는 또 이방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많은 교회에서는 할례 안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할례 받은 것을 부럽게 여기지만 이방인이 많은 교회에서는 도리어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을 보시면 노예의 문제가 나옵니다. 종으로 있을 때 할 때 이 종은 노예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이 노예의 그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빈부격차, 뭐 이렇게 삶의 수준이 또 차이가 나게 되었죠. 근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자유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섞일 수 있었을까요? 섞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싱가포르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그 동남아에서 온 그 각 나라에서 일하러 오신 성도님들이 많대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뭐 화교들도 어떤 부족들도 오고 그런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큰 격차인데 이 노예의 신분은 굉장히 큰 격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고, 노예로 이렇게 태어난 성도들은, 태어나서 성도가 된 자들은 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노예고 쟤들은 자유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큰 숙제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회에 이런 말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것으로 알았을 때는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남편이 때리면 맞고 주인이 때리면 맞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옳은 것을 아는 순간 갑자기 이게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모든 교회에서의 숙제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뭐라고 명합니까?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같은 말을 세 번이나 하고 있죠. 이렇게 세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바울 사도가 이런 그 모순 또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남녀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존귀함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죠? 그런데 왜 바울은 다 받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대로 있으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들이 그래 봐야 세상 달라지는 거 없다. 너희들만 피곤하다. 뭐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기독교의 복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유자와 노예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다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양반하고 여기 쌍놈이 어깨동무하고 야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혁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가르침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아마 매료되어서 전도가 된 그런 노예나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교회 가면 우리 다 형제라고 불러. 다 동등하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도 않고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있는데 바울 사도마저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화가 나겠죠? 아마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좀 달라지나 했더니 이게 뭐야 이게. 교회 오면 좀 달라지나 했더니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좀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것도 아니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다 계산했을 것입니다.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떤 심정일지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걸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권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 자, 여기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뭘 나눠 주셨다는 겁니까?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이 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불신의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강자로,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팔자하고 좀 다른 거죠. 여러분은 왜 남자로 태어나셨고 어떤 분은 왜 여자로 태어나셨습니까? 팔자입니까? 팔자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뭐 주어진 것이다라는 의미지만 이게 좀 막연합니다. 누가 줬는지는 말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태어나든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어떤 사람은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을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나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예? 부모님이 나한테 땅을 물려주셨다. 다음 주 안식일에 떡을 사야죠. 떡을 내야죠. 그죠? 예, 기분 좋잖아요. 예, 무표정 하신 분들은 땅 받을 일이 없는 분 같고, 조금,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땅을 주셨대. 좋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웃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형편은 부모가 자식에게 땅을 물려준 것과 같습니다. 이게 재산입니다, 사실은. 또한 그것은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땅을 주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농사를 짓는 게. 근데 그 땅이 결국 누구 땅 됩니까? 내 땅 되잖아요. 난 수고하기 싫어. 동생 줘요. 해서 동생 줬어요. 그럼 나중에 그 땅이 내 땅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지금 체감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 자리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그 쿠데타로 어려운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두 명의 목자님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여호수아 목자님인데,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보니까요, 같은 목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미얀마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를 이미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미얀마가 얼마나 먹고 살기 이게 힘들었는지, 말레이시아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말레이시아로 난민으로 갔습니다. 난민. 그 난민 캠프에서 그냥 텐트 치고 그냥 난민으로 국적 없이 그냥 얻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요,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는 난민을 이렇게 각국이 조금씩 수용을 해주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거기서 그냥 막노동을 해도 미얀마보다는 훨씬 더 잘 사니까 그게 꿈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니까 그분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가방 들고 미얀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랑했거든요. 저는 목자인데 집에 차가 있다. 미얀마 성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차가 있다. 슈퍼카가 있다. 모닝이라고. 슈퍼카가 제가 한 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바치고, 그게 결국 자기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80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산지에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과 싸우겠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골리앗의 선조들입니다. 평균 신장이 2m 50, 3m 이런 족속들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그 현실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사는 그 삶의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가난도 있고 또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다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평지만 있습니까? 평평하고 빈 땅만 있습니까? 가서 그래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런 널널한 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평지도 있지만 산지가 있습니다. 누구는 산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겁니까? 그리고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위에 다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의 형편이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형편이 저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원망 없이 살아내는 것, 그 안에서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 특별히 한국의 성도들은 불평하면 정말 죄 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입니다. 이 당시에는 돈으로 주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것도 너에게 감사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그 삶의 형편이 내가 죄를 지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땀 흘리시고 믿음으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지금 노예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이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비록 자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분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노예에게 주신 그런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도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냐 없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못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말이냐면 여러분 책이 많은 사람을 보고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까? 책이 없는 사람 보고 공부 못한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돈 많은 사람은 잘 산다, 사는 걸 잘한다, 잘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사는 걸 못한다, 못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어떤 사람 보고 책 많은 걸 보고 야 너는 공부를 잘하네? 잘 공부하네? 이렇게 말하고 책이 없는 학생을 보고 야 너는 못 공부하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그죠?
돈이 많아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도 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세상이 만들어낸 단순한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면 그냥 잘 사는 것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식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종인 거죠.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면,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돈이 있다고 해서 우쭐대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징징대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의 노예이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심지어 그가 노예에 불과했지만 주인조차도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머릿속에 든 것이 돈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보물들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귀중한 물건들은 케이스도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귀중한 물건들은 케이스도 비쌉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제일 싸구려 그냥 흙으로 그냥 대충 구워 만든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쉽게 깨지고 보기 좋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천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 질그릇은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육신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겨 싸고 또 답답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거꾸로 뜨리려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바울 사도가 당했는데요. 그래봐야 너희들이 건드리는 것은 질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이 속에 있는 보배는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우겨 싸지는 것은 질그릇에 불과하고 내 속에 있는 보화는 쌓이지 않는다. 우리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숱하게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은 졸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신분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처해 있는 형편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서 보시면요, 7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자, 18절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예. 자, 여기서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왜 할례를 또 안 받으려고 했을까요? 예. 이것은 종교적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것이다. 좀 알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몰라가지고 성직자가 되면, 예를 들어 집사가 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얻으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두꺼운 주석 성경 이런 걸 막 이렇게 들고 다녀요. 저래야 되나 보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제일 두꺼운 성경을 사가지고 이런 거 막 들고 다녀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다 치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평안을 얻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겉모습 위주로 살아가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도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근데 여기 또 붙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여호수아 목사님은 한국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겪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죠. 또 한국은 한국대로, 그죠? 노예는 노예대로 살아가면서 그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습니까? 또 아내들은 아내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자리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말하는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죠. 또 아내라면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새겨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는 꾸미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는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가 그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을 다 한다면 이게 힘들 것 같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것을 더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세상에서 만든 그런 공식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여기고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죽고 나면 여러분들 다 부러워합니다. 살았을 때는 몰라서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각자 우리가 처한 자리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산지에 이제 제비를 뽑으신 것이고, 어떤 분은 평지에, 어떤 분은 안악자손과 대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거 벗어나면 평안할 것 같죠?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